읽게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네, 사무엘상 13번째 시간이에요. 영광을 드러내시다, 영광을 드러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지난주 제목은 영광이 떠나가시다 였어요. 이게 연관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이 떠나가셨는데 오늘 제목은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시다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까? 왜 언약궤를 빼앗겼나요? 사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떠나간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게 맞죠. 그래서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그죠? 그게 영광이 떠나갔다는 의미. 왜 떠나가셨어요? 설명 많이 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이제 얼마나 리마인드를 잘하나 볼까요? 왜 떠나가셨다고 했어요? 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카보드. 무겁게가 카보드인데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카봇이죠. 그렇죠?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카봇, 떠나가시는 거예요. 카보드 하지 않으니까 이카봇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상자라니까요. 금칠한 상자, 비싸긴 하겠지만 능력 없는 상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우리는 빈 상자 붙잡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 있어.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이야. 빈 껍데기 상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왜 임재가 없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성전이에요? 그게 던전이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불순종하면 뭘 뺏겨요? 말씀 뺏겨요. 그래서 마귀가 그 뿌려놓은 그 말씀을 새들이 보내서 쪼아먹게 하는 거예요. 말씀 뺏긴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염려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가시덤불로 뒤덮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잖아요. 말씀 다 뺏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블레셋한테 언약궤가 빼앗기는 모습으로 떠나가시는 거죠. 말씀 뺏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데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언약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 언약궤가 뭐냐고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증표로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블레셋에 하나님이 포로 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이방에 포로 되실 수 없는 분이신데 포로 됐어요. 포로 된 모습으로 가셨어.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서 왕정 시대를 거치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주시는 거냐면, 너네도 말씀 불순종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이방 땅에 포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천국을 못 누리고 지옥 같은 삶으로 끌려갈 수 있다. 세상에 포로된 삶이 뭐예요? 애굽에 압제되는 삶이죠. 그게 바벨론의 삶이고 애굽의 노예살이죠. 그 다시 그렇게 갈 수 있다. 이걸 놓치지 마라. 이거 보여주는 예표적인 모습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말을 해버렸네. 이게 질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곳에 지명이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예,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에베네셀의 뜻. 여기까지 놓으셨다. 그래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원래 정확한 뜻은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라는, 거기 돌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경계석을 세운 게 같은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블레셋한테 졌어요. 수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제사장들 다 죽었어요. 엘리도 죽었어요. 또 언약궤를 뺏겼어요. 거기에 지명이 뭐예요? 에베네셀이에요. 그럼 그 뜻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잖아요. 뜻은. 그런데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에베네셀에서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오셨더니 그들이 패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 사무엘상 7장 12절 봅시다. 원래 에베네셀은 나중에 지명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사무엘이 말씀 기록할 때는 지명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7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장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상황이죠.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지명 자체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되게 어울리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삶이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것들이 다 풀어졌을 때 뭐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곤고한 환난을 당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고 어려움이 임했을 때에도 에베네셀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우시고 계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지금 도우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안 하잖아요. 아무도. 힘들다고 하고 하나님 떠나셨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한번 찾아온 성도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신다고 배웠죠. 이제 안 떠나신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에게 어떤 때는 형통으로 나타나지만, 네?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용어의 형통이에요. 잘 되는 거, 번영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에는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도를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과정이 절대로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성경적인 형통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더라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그것도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갇힌 상황, 옴짝달싹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이런 아픔, 이걸 겪을 때도 뭐예요? 성도에게는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냥 살면 죽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우시기 위해서 날 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징계에 있는 건 자녀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똑바로 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에베네셀이고 저기도 에베네셀 맞죠? 잘 될 때만 에베네셀 하면 안 돼요. 성도는 힘들 때도 에베네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돕고 계시구나. 나를,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잘 나가면 내가 하나님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대부분 한쪽만, 그러니까 반쪽만 가르치죠. 그게 문제예요. 성도의 삶에 어떻게 이런 형통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 맞아요? 왜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럼 은혜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형통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막으셨다니까요. 나를 치셔서라도. 그러니 그게 형통이 아닙니까? 뭘 배워요 성경에서 여러분? 고난도 징계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형통한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게 하시는 거죠. 블레셋한테 그렇게 패배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일이 엄청 허다해요. 우리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지만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은 의인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그래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곤고한 날에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 백성, 그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씀 뺏긴 백성은 못 돌아봐요, 자기를. 아시겠어요? 말씀이 임재하는 백성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한데 잘 된다?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사는데 내가 막 잘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럼 뭐예요? 그건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적인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죠?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도들한테 모두가 다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니까요.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싸우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냥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힘이 없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어떻게 안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말씀에 얼마나 위배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정하고 이게 옳대. 그래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갈등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날 안 도우셨으면 좋겠다. 기도했더니 더 망하고 기도했더니 더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죠. 그 성도가 그런 삶의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 삶에 투영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오심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면 그 삶은 꺾여요. 아프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한테 대패하고 언약궤가 떠나가도 이게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한테는. 왜? 그들이 누굴 갈망하겠어요? 평생에. 다시 하나님의 오심,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거두셨으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려면. 그래서 오벳 에돔에 있는 그 언약궤가 그 집에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성전에 와야 되는데 하고, 그 사모함 때문에 그 앞에서 옷이 빨개 벗겨지도록 춤을 추잖아요. 그런 사모함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와요? 우리 삶에 오냐고요. 말씀을 되게 시큰둥하게 듣고 말씀 심지어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냐고요. 다스리냐고요. 안 되는 거죠.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뺏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재하시려면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더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들에게서 나타내시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에서 나타내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없어진 건 아니죠. 영광이 잠시 그들을 떠나셨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신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슬퍼하고 애통하게 됐죠. 왜? 처절한 고통을 지금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안 된다, 죽음이다.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애통하고 갈망하게 되니까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여하튼 엘리 집안이 어떻겠어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 안 하고 목이 고다 있으니까 하나님 치시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이긴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이방인들을 쓰시지만 그 이방의 도구는 자녀를 징계한 이후에는 그 회초리는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궁이에 들어갈 거예요. 블레셋이 귀해서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로 쓰신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회초리가 교만해서 내가 자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마음대로 부리려는 게 오늘 본문이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블레셋이 원래 지중해 연안에 살았어요. 그 해양 민족이었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사람들 봤죠? 그 에게해라고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 자체가 도시국가로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아테네, 또 제일 유명한 스파르타 300개, 영화 300개, 또 막 여러 가지 하여튼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들이거든요, 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서 살다가 블레셋이 이주를 해와요. 왜 이주를 해오냐면 애굽이 침공을 했거든요.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굽이 그리스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몇 나라들은 패망을 하고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이.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주해 온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게 이전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오기 훨씬 이전 역사예요. 그럼 미리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박힌 돌을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빼내는 격이니까 블레셋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먼저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들 해양 민족이 먼저 들어와 있었으니까.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는 계속 듣게 될 건데, 가사와 가드와 에글론과 아스글론과 아스도 5개의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무엘이나 구약 말씀에 보면 남아 있는데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몇 개 도시가 등장해요. 본문 보니까 아스돗 하나 일단 받고, 그 다음에 5장을 보면 가드, 에글론이 3개 도시가 지금 등장하는데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가사랑 또 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에글론인가 에스골론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사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 아세요? 팔레스타인의 무슨 지구? 가자 지구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지도를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 폰에 보내드린 말씀에 지도가 들어있을 텐데 보시면, 보세요. 블레셋이 지금 지중해 연안에 포진해 있죠. 그러니까 해양 민족들이 이주를 해서 멀리 깊이 산악이나 내륙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 살았어요? 해변에 그냥 정착해 살았어요. 걔네들은 어부로서 일하고 바다에서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편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 블레셋의 3 도시가 바다 해안가에 있죠. 그리고 2 도시가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 있죠. 그 2 도시가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겠어요. 누구랑? 이스라엘이랑 적경지대잖아요. 이스라엘이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블레셋이 차지한 땅하고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죠. 그럼 이 땅하고의 면적의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훨씬 커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거의 90%고 10% 정도도 안 되는 게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블레셋이 엄청 강대국인 줄 알죠. 왜? 늘 누구한테 깨지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깨지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에 사는 그 민족한테 맨날 깨지는 거예요. 그게 옆구리 가시처럼 남아서 누굴 괴롭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 그래서 엄청 강대국인 줄 알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5 도시국가 연합일 뿐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해가지고 평야나 산악지대로 이렇게 중심으로, 예루살렘도 산악지대잖아요. 약간 높은 지대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구획이 어느 정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잦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잦은 전쟁. 그리고 일본도 그렇지만 자기네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좁으면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내륙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처음 성경에 사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악연이 언제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상 줄게요. 처음 블레셋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악연이 시작된 것을 아시는 분. 너무 어렵나요?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잠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럼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랄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랄 왕 아비멜렉 들어보셨죠? 그 아비멜렉이 누굴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는 너무 이뻐가지고, 왜냐면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해가 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니까,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랄 왕이 누굴 데려가요? 사라를 데려갔었어요.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서 바로가 데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2번 아내를 판 믿음의 조상님이시죠. 그래요. 어찌됐든 남자들이 그래서 아내를 자꾸 파나 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악연의 시작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치셔서 어떻게 해요?
그랄 왕의 집안들이 덜덜 떨면서 사라를 보내고 아브라함 거부가 되죠. 그래서 부인 때문에 부자 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었던 역사가 있는데 그 아들 때에 또 악연이 일어나죠. 지 아버지 꼭 닮아가지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파라오처럼 이름이 이렇게 왕인 거예요. 그랄 왕, 그게 블레셋의 한 지역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뜻이.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리브가를 봤는데, 그런데 이제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니 창가에 얼마나 가까이 살았으면 왕궁에서 창가에서 보니까 둘이 껴안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둘이 껴안고 있는 장면을 보고는 나 속였다고 화가 나가지고, 사실 흑심을 품고 있었으니까 이 리브가한테. 그래서 또 난리치고 나중에 이제 막 또 싸워, 그랄 사람들하고. 왜? 이삭이 종들이 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그냥 팡팡 하나님 솟게 하시니까 우물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랄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척박한 지역에서 땅을 아무리 파도 우물을 못 얻어.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파는 우물을 어떻게 해요? 시비 걸어서 계속 뺐죠. 기억나요?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물을 양보하다 나중에 협정을 맺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들어보세요. 뭐 기억이 안 나면.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한참 오래전 얘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는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니까 거의 몇백 년 전 얘기잖아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다? 앙금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룬 건 언제예요? 공식적으로 민족이 된 건 언제예요? 출애굽 이후잖아요. 그렇죠? 원래 야곱 족속 70 몇 명이 내려갔다가 거기서 민족이 돼. 하나님 번성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일주일이면 어디 들어갈 수 있었다. 원래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보셨죠?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사실 하나님이 전쟁 못하게 하셨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광야길로 돌게 하셔서 40년 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단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40년 후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블레셋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이야기. 출애굽기 23장 31절 봅시다. 시작. 네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셨죠, 여호수아 때. 자, 블레셋이 해안가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블레셋 바다 지중해로 들어가려면 블레셋을 이겨야죠, 이스라엘이. 그쵸? 아까 지도 보셨지만. 그런데 그걸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이 화해하라 하실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랄 때가 있고, 그죠? 범사의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은 그런데 그 때를 민감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내가 그때 해야지, 하지 말랄 때 꼭 하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돌아갈 거야 하고 싸우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라고 하실 때 안 싸우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서 블레셋 니네도 살고 우리도 살자. 뭐 10% 땅이 우리가 90%나 차지했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 그냥 거기 살아. 이렇게 하는 순간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소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소문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질투하고 있었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 너무 고소하고 너무 좋았는데 걔네들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신들을 다 치시고 이걸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진짜 깜놀했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도 간담이 녹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언약궤가 오니까 그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야, 그 능한 신, 애굽의 신들을 치셨던 그 여호와의 신이 왔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그냥 그들의 종대는 그냥 싸우다 죽더라도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기를 붙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블레셋에서도 알려져 있고 되게 두려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사기를 꺾어버린 백성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이 싸웠으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당연히 이겼죠. 왜? 주시겠다고 하셨고 넘겨주었다 하셨거든요. 과거형으로 넘겨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를 않아요. 누구랑? 블레셋이랑.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죠. 블레셋 민족은 먼저 히타이트 민족의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린 청동기 시대인데 쟤네는 철기 시대.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고 칼창이 있어. 우리가 싸워봤자 저들의 현대식 무기 앞에서는 우리 재래식 무기가 통하지 않아.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질 않잖아요. 저들이 뭐 저 정도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싸워야 돼? 하나님도 화평을 원하실 거야. 이렇게 자기들로 해석하고 죄와의 싸움을 멈췄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혀요. 그 블레셋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압제하죠. 기억나요? 네. 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못 쫓아내고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13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여기까지. 보셨어요?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게 됐을 때까지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블레셋 못 쫓아냈단 말이에요. 분명히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이 블레셋이 기고만장해졌겠죠. 아, 다른 땅은 다 점령했다는데 우리가 센가 보다. 대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게 처음에는 싸울 엄두를 안 냈어요. 왜냐면 10분의 1이니까 이 등치 차이가. 그랬는데 점점 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겁내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함부로 못하는 걸 알고 기고만장해지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때부터 그 지파들부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침공을 하죠.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남겨두면 그 죄악이 내 온 삶을 억어하는 거예요. 계속 틈타서 들어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이시죠? 그게 뭐 삼갈. 첫 번째 블레셋 전투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인 600인을 지금 사사기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600인을 쳐 죽였던 누구? 삼갈. 아주 삼가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농부도. 자, 철기와 그 강대한 어떤 무기 때문에 우리가 쟤네들하고 싸워봤자 질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네가 의지할 것은 창과 칼과 단창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게 뭘로 싸웠어요?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철병거와 싸웠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한 명이 천을 감당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블레셋을 감당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그쵸? 우리가 저 죄악 세상을 못 감당하니까 기독교가 찌부러졌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소모는 막대기를 든 농부라도 저 블레셋 거대한 장대한 족속들 안압자손들 다 이길 수 있다. 이거 보여주신 게 삼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런 한 번의 전투의 경험으로 이겼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완수했어야죠. 이 블레셋을 진멸했어야죠. 근데 그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600명 누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겼대 이러고 소문만 듣고 뉴스에만 나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칠 생각을 안 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시기가 좀 지나서 평화가 좀 있다가 또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이 만만해지니까 또 쳐들어온 게 기생 입다의 아들, 길르앗이 기생에서 낳은 아들 입다라는 사람의 시대에 블레셋이 침공을 또 해서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받죠. 근데 입다가 가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막 딸 바치겠다는, 번제로 바치겠다는 소원까지 하고 배웠을 텐데요. 소원까지 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 또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벌써 블레셋에게 이긴 게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번에라도 아예 이 블레셋을 완전히 쳐들어가서 이 죄악을 진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지들끼리 싸웠어요. 에브라임 디파랑 길르앗이랑 막 싸워서 서로 죽이고 내전이 일어났죠. 그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너는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들끼리 치고받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요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 어떤 편향성을 가진 모임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그런 설교도 안 한다고 목사들도 엄청 공격받아요. 뭐 이쪽에서는 선지자가 어떻게 고네포 목사님을 따라서 저 나치의 악행에 저항했던 목사님들처럼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안 내냐? 이게 뭐냐면 윤석열을 물러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설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저쪽에서는 나치가 누구냐? 이재명이 나치다. 아니 윤석열이 나치, 이재명이 나치다 이러면서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누가 진짜인지 발견하려면 이 교회를 반으로 나누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타나실 거예요. 왜? 죽이지 말라고. 누구에게 주든지 그건 상관없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교회가 나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지금 모이면 이 정치 때문에 서로 갈라져 싸워요. 안타깝죠? 예수님 때문에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한 번은 그 입다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사실은 블레셋 하면 제일 유명하게 떠오르는 사사가 누구예요? 마지막에 배웠던 사사인데? 삼손이죠. 블레셋 여자들만 쫓아다녔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어. 블레셋을 치려는 기회를 삼게 하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블레셋 여인들의 그 홀딱 빠졌네. 그래가지고 뭐 소라 지방 여인, 뭐 딥나 여인, 뭐 나중에 이제 머리랑 눈 다 뽑힐 때 그 누구예요? 들릴라 말라 그 여자 밤의 여인 들릴라, 그죠? 그 들릴라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삼손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 옴짝달싹 못했어요. 경계 지역에 살았다니까요, 삼손이. 그래서 단지파 소라 지역에 살았으니까 블레셋이랑 적경지대라서 이 사람은요 블레셋 지방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삼손을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블레셋 1000명 군인이 와도 삼손이 아예 가짱케 여기고 파리 잡듯이 잡았다니까요. 그런 사사가 있던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사사가 두 눈이 다 뽑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는가? 포로됨의 본을 보인 사사가 됐죠. 그치만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게 하셨다. 그래서 삼손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예수님 공생애 때 믿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 예표인데 삼손이 죽을 때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어요. 그게 무너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뭐 2층이면 2층에서 떨어진 사람들보다는 1층에 있던 사람이 더 죽었겠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삼손이 한 4000명 죽었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대충.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뺏길 때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 죽었어요? 블레셋한테 4000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이미 제로 썸 게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 어겼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더 큰 손해를 보죠. 3만 명이 죽고 언약궤 뺏기고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누가 손해예요? 말씀 안 지키면 언약 백성이 손해예요? 세상이 손해예요? 우리가 말씀 안 지키면 누구한테 손해예요? 우리한테 손해예요. 우리한테 손해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사실 삼손 때문에 수십 년간 모두 한 2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얼마나 삼손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움을 가졌겠어요. 삼손 자체가 아니라 누구? 삼손을 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했었는데 좀 지나서 다 잊을만 하니까 한 세대가 지나잖아요. 20년이면 잊을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싸울 엄두가 나가지고 싸워서는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야. 누가 이겼어?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라고 했던 누구? 언약궤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에 블레셋이 자긍함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세상한테 짓밟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는데요. 교회가 뭘 자랑해요?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해요. 많은 재정을 자랑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 걸 자랑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세계에서 최고로 하셨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모이는 게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는 멸시당하게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쵸? 화려한 예배당의 세습 문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셨죠. 목사들의 비리와 성도들의 그런 비행들이 세상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누가 누굴 이겼다? 자기들이 믿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보다 강하다. 그걸 증명해낸 게 전쟁이었고, 빼앗은 사로잡은 이스라엘의 신을 어디다 갖다 둬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딱 갖다 뒀네요. 다곤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 보여드리는 다곤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게 다곤이에요. 뭐 같아요? 인어공주 같죠? 이게 블레셋이 해양민족이었다고 했죠. 어획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신을 섬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지금 블레셋은 더 이상 해양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가나안은 주로 뭘 했어요? 농경사회였죠. 농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주신은 농경의 신 바알이잖아요. 아세라가 있고. 그런데 사실 다곤을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 그들의 스토리 안에서 다곤이 바알을 낳았다. 그러니까 다곤이 바알 신의 아버지예요. 그게 진짜 그 역사 스토리에 있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어낸 신들인 거죠,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신들이 질투를 해서 싸우고 헤라가 무슨 뭐 제우스의 부인이었는데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냥 물고기 사람들이 수많은 어획량과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고안해낸 우상이죠.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림이고 인어공주도 아니에요. 정말 공주 같지도 않죠. 수염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은 뭐 하는 기본적으로 농경을 하니까 농경의 신으로 바꿔야 되니까 다곤을 또 농경의 신으로 또 불러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역사 토기 점토판 같은 데 보면 다곤이 또 농경의 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코에 걸면 우상은 코걸이가 되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우상이죠. 왜? 우상이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지는데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 탐심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탐심이에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나에게 도움 줄 어떤 존재를 내가 고안해내는 건데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그 신을 어르고 달래는 방법이 제사제도고 종교적인 헌신이고 그게 율법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근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근데 어쨌든 이 귀엽게 생긴 인어같이 생긴 이 신이 누굴 이겼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언약궤를 잡아왔으니까 다곤 신전에다 바치고 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종교 특성처럼 애국도 그렇지만 다 다신교예요. 일본, 인도 신이 수억 개죠. 다신은 뭐예요? 어떤 신들의 위계가 있어서 어떤 신은 더 센 신도 있고 더 약한 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신교를 가진 사람들의 품성은 뭐냐면 어떤 신이든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받아들여요. 쉽게 받아. 왜? 여러 신 중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예요.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개념 알죠? 안전하게 하려고 여러 곳에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도 바다의 신이 필요하죠. 바다에서 어획을 하려면. 산에서 살림업을 하려면 산의 신이 필요하겠죠. 평야에서 농사 지으려면 농경의 신이 필요하겠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은 특별히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이 전쟁에 특화된 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 사막의 신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사막에서 그 힘을 나타내는 신이라서 지금 사막이 아니니까 힘이 없다. 우리가 잡아왔다. 그렇지만 사막에서 싸울 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놨어요? 우리 주신인 다곤 밑에 부하로 누구를? 언약궤를, 예수 여호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신 문화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다신이에요, 아니에요? 유일신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전에 붙들렸을 때 어디 가서 재롱 부리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도 다곤 신전이었어요. 이걸 몰랐죠. 사사기에 보면 다곤 신전에서 두 눈 뽑힌 삼손 데려다가 우리 신들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재롱 부리게 하자. 이게 보세요. 사사기 16장 23절.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제가 창세기부터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이게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곤 합니다. 근데 이 다곤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라고 여지껏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손도 잡아주셨지, 그죠? 원수인 삼손도 잡아주셨지. 이번에는 그 신 자체를 잡아오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곤이. 그런데 그러고 찰떡같이 믿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고 가는 다음 날 대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주께와 엎드려 경배. 다곤이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 앞에 정확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오체 투지를 해서 땅바닥에 온몸을 대고 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네 신이 그 엎드려서 그러고 있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 왜냐면 자꾸 그러니 넘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나무로 만든 신상이라는 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누가 툭 쳐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의뢰 당연히 넘어지는 거다 생각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웠었겠죠. 다음날 가봤더니 넘어져 있어. 아,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게 여호와 앞에 절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넘어져 있던 것도 세운 거예요.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걸 섬긴다니까요. 손, 발이 새겨져 있지만 그거 쓰지도 못하는 걸 사람들이 그게 신이라고 섬겨요. 왜 형상을 하나님 금지하신지 아시겠어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형상 금지하셨죠. 나를 새겨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형상으로 새기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 영이시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형상으로 오감으로 만져지고 통제될 수 있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갖다 놓을 수 있고 옷도 입힐 수 있고 모자도 씌울 수 있고 수염도 그려놓을 수도 있고 눈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 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신의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 신을 그 앞에다가 상 차려놓고 이렇게 드셔요 저렇게 드셔요 이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불러요. 이 우상은 자기 자아의 투영. 무슨 말이에요? 나예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데 그걸 누구 섬기는 거예요? 다 자기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인생은 그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가 앉은 사탄도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이 넘어진 것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세우는데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나무를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거 잘라다가 와가지고는 식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다가 이렇게 남았어. 좋은 부분이 남았어. 이걸 가지고 신상을 새긴대. 우상을 새기고 그럼 얘는 나무 의자예요, 식탁이에요, 배예요, 신상이에요. 뭐예요? 한 나무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섬기는 우상이 되고 하나는 내가 쓰는 도구가 되는. 다 내가 쓰는 도구예요. 이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절하고 상 차려놓고 날 도우라고 하니 이 말 못하는 우상들이 어떻게 해요? 속이 터져가지고 성황당 나무들을 보면 다 나무들이 속이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얼마나 내가 아들도 낳지 못하는데 3줄 걸어놓고 막 절하고 하니까 나무들이 속이 타들어가서 그게 비어가지고 지금 시멘트라도 발라놓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맞는 말이죠. 거기다 아무리 절해봤자 나무가 뭘 해요. 나무는 열매 맺고 나뭇잎 열리는 게 그게 나무 사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절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나무가 돌은요. 돌은 더 단단하니까 절하면 돼요. 금은요. 여러분 다 우상에게 내 욕망 채우려고 섬기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가 돼요. 하나님이 확실히 이게 우상이라는 걸 다곤을 보여주신 게 둘째 날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넘어뜨려 놓으면 또 세워놓을 거니까
아예 목을 문지방에 부딪혀가지고 목 잘라. 그리고 다리는 없어 얘가 인어라. 그래서 양 손목 다 잘라 그렇게 엎드러지게 하시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그 형상이 또 누구한테 엎드려 절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볼 때 이스라엘도 깨달아야 돼. 문지방에 목이 부러져 죽은 다곤은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말씀 불순종하다가 죽은 엘리 제사장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딱 봐도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이어지잖아요. 보면 두려움이죠. 불신자들에게도 이 언약 백성이라는 인간들한테도 하나님은 다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교회 안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목 부러져 죽어요.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바짝 죽어야 돼요. 근데 엎드려서 내 소원을 빌고 있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그게 우상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우상하고 뭐가 달라요? 야, 인간의 종교성을 볼까요? 다곤 신전에 다곤이 그렇게 목 부러져 죽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상식이 있다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다곤은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다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 머리가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다곤이 목 부러져 죽은 그 문지방을 신성화시켜. 그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애들 문지방 밟고 다니면 뭐라고 했어요? 복달아난다. 문지방 밟고 들어봤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종교성, 인간의 종교성. 여러분 팥죽을 동짓날에 뭐 했어요? 옛날에? 뿌렸죠. 문지방에 뿌리고 뿌렸죠. 왜 이게 했을까요? 6월절 피 뿌림 행사잖아요. 붉은 것으로 액을 막는다.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인간의 종교성이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얼마나 센스 있는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진짜 놀란 게, 다곤의 문지방을 안 밟았어. 근데 하나님이 6월절을 보시면 6월절에 뭘 바르셨어요? 양피를 바르셨을 때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셨죠. 지방에는 안 발랐어요. 마음껏 밟으라는 거죠. 센스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게 신성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피죠. 그쵸? 우리가 그걸 신성시해서 그 문지방을 못 밟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그 십자가가 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인들의 수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교회의 크기나 재정 규모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곤이에요. 그거 엎드러지면 목 부러지고 팔다리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엎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언약궤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블레셋을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보세요. 5장 6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솔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그들이 인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언약궤는 손이 안 달렸어요. 다곤은 손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느낀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 신이 참신이다. 누가? 세상이 인정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신 거잖아요.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그쵸? 우리를 쓰시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감히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도 못 받으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엄중이라는 단어가 정말 재밌는 게, 저만 재밌을지 모르지만 이게 카보드예요. 엄중히가 무겁다라는 거잖아요. 무겁게 더하시니, 그 벌을 무겁게 더하시니 카보드예요. 그럼 뭐예요? 존중하다, 무겁다, 영광 받다잖아요. 카보드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그죠? 다곤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믿는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한테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 영광이 가려?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너 아니라도 괜찮다. 근데 누가 택자라고 감히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실상 우리나 블레셋이나 똑같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스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아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게 나타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게요.